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미국 댈러스에 있는 한인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의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나이가 5살 먹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에너지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많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이가 아주 그냥 부자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늘 가슴 아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만큼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구역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그 신방을 갔던 그 집이 상당히 큰 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1층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2층에서 놀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담소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아이들이 그 집주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아이들이 오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큰 모니터에다가 그 총을 쏘는 그런 그 장난감 총을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옆에 실제로 사냥총이 있었는데 그 사냥총이 장전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게임용 이 총을 갖고 놀다가 보니까 총이 하나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살짜리 아이가 그 총을 딱 들고는 목사님 5살짜리 아이에게 움직이면 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 싸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살짜리가 방에서를 땡겼어요. 그래서 총성이 났던 거예요. 그래 올라갔더니 4살짜리 아이가 총을 쏘았을 때 이 실제 사냥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총알이 산탄 총알이라고 해요. 산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총알이 이렇게 하나로 된 게 아니고 그 하나 속에 그 구슬이 여러 개 있는 걸 산탄이라고 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공기총이 있었는데 공기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이 하나가 있는
하면 또 그 조그만 구슬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산탄총알이라고 그래요. 근데 4살짜리가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 반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맞춰지지 않고 그 아이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총소리가 나서 2층으로 딱 올라갔더니 총을 들었던 4살 아이는 총을 바닥에 놓고 기겁을 해 있고, 그리고 당신 아들은 딱 엎어져 있는데 자기 아빠, 목사 아빠가 오자마자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나 큰일 날 뻔 봤어. 나 죽을 뻔 봤어. 근데 총알이 내 귀를 지나갔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그 아이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영광이었는데, 영광아, 너가 사라져서 고맙다. 그렇게 아이가 에너지가 많고 부자하고 그렇게 속성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이 귀찮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에게 반하는 모든 조건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서울 한강에서 그 청년 하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실종이 돼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근데 청년이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가 이제 현수막을 붙이면서 그 신문 기자에게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정민인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들어보십시오. 정민아, 나는 평생 너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대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너가 실종됐는데 나 너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평생 너를 만날 수 없어도 괜찮아. 다만 너는 어디에 있든지 살아만 있어라. 그런데 이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2절하고 18절이에요. 한번 찾아가십시다.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였던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한 범죄한 사람은 누구예요? 응? 아담이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를 소위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범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18절 중반절에서 또 뭐라 그러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삼성그룹을 창립했던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자기 몸이 노쇠하고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비서를 통해서 적게 만들었어요. 그게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던진 24가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24가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궁금한 것을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누구에게 줬냐면 그 당시 절두산 성당에 있는 박희봉 신부님에게 보내요. 무슨 얘기예요? 신부님, 제가 24가지 질문을 대답해 주세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절두산 성당에 계시는 이 박두봉 이 신부님이 이 질문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이 인생의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알고 있지만 신부님이 24가지 질문을 스스로 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신보다 더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이 질문지를 보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정의채 교수님이에요. 신부님이면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보다는 교수님이 이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채 교수님이 24가지 답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 편에 이병철 회장님에게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해주기 전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24가지 질문을 그가 던졌지만 그 질문의 해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조금만 그분의 삶이 연장되어 가지고 그 24가지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텐데 그 얼마간의 그 시차 찰나 때문에 그 질문의 해답을 못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불행하게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24가지 질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해 볼게요. 그분의 질문 24가지 가운데 5번째 질문이에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신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짐, 아픔, 슬픔,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번에 6번째 질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님이 예시를 제시해놨어요.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왜 생기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답이 뭐예요?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했는가? 그것은 특별히 사단으로부터 아주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단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7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기에 죽었다는데 죄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토록 가만히 놔두셨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상당히 일리 있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도 죄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가만히 놔두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놈! 하고 회초리에 들어가고 못 따먹게 했으면 죄 짓지 않을 것이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놔뒀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끄덕끄덕하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놔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 꼭두각시 알죠? 그러면 그 인형을 만든 사람이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인형은 그 인형을 만든 주인이 조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인형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인간에게 있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유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이병철 회장이 했던 질문처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놔두었는가라는 질문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로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분이 질문한 14번째 질문이에요. 24가지 가운데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혹은 지옥 간다는 것을 이분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아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해야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자신의 24가지 질문을 어쨌든 답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기도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지금 로마서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마치 이병철 회장님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답변들을 이 로마서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좀 반응들이 영 없으시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를 마치는 그날 여러분은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어도 여러분이 또 궁금하면 그래도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비석처럼 새겨져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병철 회장님이 궁금했던 그 질문을 벗어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모든 미래의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아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최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담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쫓아가야죠. 아담의 특징은 뭐예요? 그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가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의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담의 후손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담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대표성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누구를 대표로 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을 둔다면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대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대표성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두 거인으로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의 대표는 두 거인이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두 거인은 누구누구를 이야기해요? 아담이라는 거인 한 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거인 한 분을 대표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이 벨트가 있대요. 뭐가 있어요? 벨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딱 이 두 거인을 따라가는데, 아담을 대표로 둔 사람은 아담이 차고 있는 이 벨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허리띠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많이 배웠느냐, 재산이 많느냐 적으냐, 내 직이 높으냐 낮으냐, 내가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문교의 혜택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런 조건은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관심 써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 아담의 허리띠에 매달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허리띠에 매달리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불편할 따름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천국으로 가실 때 여러분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허리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해서 그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을 따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상이 돼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이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의와 영생을 가져왔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소중함과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은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기꺼운 마음을 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대표자는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곳에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이 제일 많은 곳에 우리도 함께하여 영생 공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